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젖어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이 사순절 2주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서 일과를 따라서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자랑할 것 없는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나 좀 하세요? 명절 연휴 기간에 제가 잘 알던 모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목사님이 진짜 기억력이 좋으신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뵈니까 나이가 들긴 드셨더라고요. 분명히 지난 추석 때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하고 나이가 들어가시는 거죠.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 파트를 담당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70대, 80대 어른 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 들었는데 까먹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 딱 듣고 기억이 막 척척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좋은 기억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똑같은 설교를 해도 새로운 것을 듣는 기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이런 약점을 잘 아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인지 성경에는 반복되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반복 학습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앞에 나오는 3장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서면요, 그 실제적인 예시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이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라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공짜라면 뭐라도 마신다고요? 양잿물이라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공짜 좋아하면 벗겨진다는데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해요. 근데요, 또 그러면서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라고 생각을 해요. 공짜로 주면 좋긴 한데 받자니 뭔가 찜찜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구원을 주신대요. 은혜로 영생을 주신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무언가 자기 노력으로 얻어내야
안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질병으로 죽어가는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의사가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환자분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이 만나세요. 라고 말하면 이 환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낙심하겠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낫지 않을 병이라도요, 의사가 소화제라도 주면서 환자분, 이 약은요 꼭 시간을 맞춰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꼬박꼬박 시간을 맞추어서 약을 드세요.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무엇이든 해보라라는 쪽을 선호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강의인데도요, 수강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공짜입니다 라고 말하면 시시하다고 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요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원 갑시다, 산기도 갑시다, 특별히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요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100일 동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기도하면 응답할게 라고 말하면 빠질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빠지겠죠. 밤을 새워서라도 새벽 기도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고백하실 거예요. 종이약 1000마리 접을 때마다 기도 제목 하나씩 응답해 줄게 하면요, 집집마다 종이약이 가득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하고 땀 흘려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 구원받으시려면요, 착한 일 100개 하셔야 되고요, 성경 암송 100구절 암송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요, 그 점수를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말고요, 그냥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믿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왜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잘 아시는 주님이 굳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좀 어렵게 만들거나 희미하게 해서 막 애를 써야 되고 땀을 뻘뻘 흘리지 않게 하시고 믿으면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요 구원받아야 하고요, 덜 배운 사람도요 구원받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으면 의로워져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다 실패한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말하죠. 일전에 제가 새벽에인가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몇 가정에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요즘 운동은 잘하고 계세요?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운동기구 다루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헬스를 가르쳐주는 분한테 교육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괜히요 몸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아무 티가 안 나요. 그냥 혼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죠. 저는요 이 여러 차례 교육을 받을 때요, 제 삶의 운동이 습관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 몸을 보십시오. 아무런 증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방 또 원래 상태로, 전보다 입맛만 더 돌아요. 요즘에 운동을 하고 나니까. 요새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군것질을요 엄청 해요. 막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가정해 볼까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가지수만 해도요 613가지가 돼요.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삐끗하고 무너지겠죠. 그래서 주님이요 누구나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4장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향해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먼저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80대 후반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천막 밖으로 데려나가서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그의 나이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약속이에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보다 먼저 된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요,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집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할례 받지 않은 외국 사람들을 향해 의롭지 못한 존재, 구원을 얻지 못하는 존재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 안 지키면 의롭지 않아 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없던 시대에 살았어요. 율법을 받기 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아직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유대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동의 법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진리를 설명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만약에 여러분 제가요 직장인이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재산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할 수 없이 제가 어떤 공장에 가서 하루만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고용이 되어서 하루간 열심히 일을 합니다.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제가 받은 이 10만 원은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10만 원 받았습니다. 이건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보수죠.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예요. 그런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풀렸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분께서 저희 사정을 들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을 이거 써 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노동자가 일한 만큼 보수,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임금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수를 받게 된다면 매우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일을 아니한다라는 말씀은요, 의롭게 살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는 말은요, 성품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의롭지도 못하고요, 깨끗한 성품도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거린 노동자가 분에 넘치는 돈을 받은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자기 공로, 내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여러분 철저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통틀어서요, 구원받는 방법, 칭의라고 하는데요, 칭의의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좀 옛날 영화라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바라바라는 작품이 있어요. 1962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만든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때 예수님 옆에 한 명의 죄인이 또 있었어요. 바로 바라바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는요, 살인자예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로마법으로 보면 사형수예요.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의 이름을 외칩니다.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요, 바라바는 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바라면 그 순간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아마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이 영화에서요, 이 부분에서 카메라가 바라바의 배역으로 나왔던 앤소니 퀸이라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굉장히 가까이 클로즈업 합니다. 넋이 나간 듯이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이 사람이 걸어 나와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바라바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바라바처럼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죽을 줄 알았던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 얼떨떨함, 감격과 흥분. 여러분, 이게요, 바로 이신칭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인정을 받는데요. 구원받는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냥 네,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될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믿음이요, 그까짓 누구나 가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너무 쉬우니까 가치 없어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음 갖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목회하고 사역하면서요, 믿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결국 교회와 하나님 떠난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도무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은 간단한 것이에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백은요, 진심이어야 돼요. 고백은 진심이어야 돼요. 마음은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네,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요, 거짓말이고 사기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후반부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마디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해요. 19절에서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실감나게 바꾸면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를 보았으면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내 사라의 몸 상태를 본다면 이미 생리가 끊어진 폐경입니다. 그 나이에 아들을 낳는 것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는요, 아브라함 자신의 나이, 아내 사라의 몸 상태를 본 게 아니라요,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요, 자기가 아니에요. 나의 몸 상태, 나의 능력, 아내의 상태,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지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나의 능력,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 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요,
역사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성을 가진 사람치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역사학자의 기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란 존재에 대해서 이미 역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했대요.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2000년이 훨씬 지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다 라고 말해요. 참된 믿음은요, 인간의 판단,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실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병이 낫고요, 갑자기 막 사업이 잘 풀리고요, 이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작든 간에 엄청난 기적이에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진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충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보지도 못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전혀 바랄 수 없는데 그것을 소망하고 바란 것과 같은 이치예요.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의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요,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해요. 한 목사님의 간증이거든요. 주일 예배 후에 교인들과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계셨대요.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던 할머니 원사님 한 분이 이제 살고 계신 집을 떠나서 자녀의 집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대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셔서 제 심장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집사님한테 안수를 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언제 안수해드렸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예배 마치고 나올 때마다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잖아요. 그때 저는 제 한쪽 손을 제 가슴에 이렇게 얹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었는데 그 덕분에 제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할머니는 목사님과 손잡고 인사하는 것이 내가 안수받는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 혹시 병 있으신 분들 저랑 안수할 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할머니의 믿음대로 심장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려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공로,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성과와 성취가 아닙니다.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선행이나 무슨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을 의롭다, 의로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 사순절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